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조금 낮춰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계시록의 본론 부분들을 들어가는데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계시록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고 또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2장과 3장이 좀 지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4장에서 넘어가면은 찬란한 하늘나라가 또 펼쳐지니까 또 멋진 또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생각하면 첫사랑이 주제가 될 거예요. 첫사랑. 오늘 왜 첫사랑이 왜 잃어버렸는지 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사랑을 생각할 때에 일본의 여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씨가 생각이 나요. 그분의 책 속에서 내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한 구절이 있거든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졌었고 그 빙점이라는 그 소설이 우리나라에도 드라마로도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올드 세대의 사람들이 본 적이 있고요. 왜 이 사람이 주목을 받냐면 그래도 일본 사회에서 아주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수필들 책들도 많이 적었어요. 빛은 여기에라는 책도 있고 그분의 책 중에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는 작은 수필집이 있는데요. 그 수필집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 이것이 참 무섭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제의 삶을 오늘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살았는데 열정이 막 식었는데 식은 채로 살다 보니까 열정이 식은 게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놀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 내 생활이 내가 아주 잘못된 습관이 된 것이 참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뮤라이코 씨는 1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 13년을 그 폐기력을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13년을 병원에서 살았는데 오랜 시간을 병원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오고 명분한하고 이게 1년이 아니고 13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래 고맙고 그렇게 참 그분이 올 때마다 너무 반갑고 그랬더랬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꽃을 사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해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위로금이나 책을 선물로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3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반가운데 들고 오는 게 더 반갑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뭘 들고 왔느냐가 먼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뭐 들고 왔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 들고 오면 괜히 기분이 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들고 오면은 또 막 행복해지고 그랬더랬습니다. 한 번은 몇 년 만에 친한 친구가 자기 병문안으로 왔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더랍니다. 이 친구가 참 싱겁네. 왜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오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머릿속에는 왜 안 들고 왔지? 이것만 계속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안 했군요.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 친구가 바빠서 뭐 꽃이나 책이나 그런 선물을 못 사고 그냥 마음을 담은 봉투를 준비해 왔겠구나. 그래 생각했대요. 그러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안 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싱거운 친구네. 왜 그냥 가지? 깜빡했겠구나. 그래 좀 있으면 계단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올 거 없네. 안 돌아왔대요. 그 순간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이제는 몸만 아픈 게 아니고 정신까지도 다 병들어 버렸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 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내게 들려주고 이렇게 손잡아주면 그거 하나만으로 감격해서 좋아서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어디서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은 고등거지가 되었네요. 이렇게 했대요. 그 단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고등거지. 묘라야코는 자기가 고등거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어요. 오랜 세월 통해서 자기의 그런 생활이 벌써 나쁜 습관이 되어서 자기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묘라 아야코의 이야기인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극한 공감을 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된 지도 제가 그래도 꽤 됐어요. 지금 이제 얼핏 보니까. 그죠? 목사가 된 지도 근 3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얼마나 많이 받아먹겠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챙겼어요, 내가. 고마워요. 근데 어제 챙겨주던 사람이 오늘 안 챙겨주면 저 사람이 변했나?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이 마음이 묘라였고 이 마음이 그게 아주 못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받고도 감사해서 감사 편지 적고 감사 전화하고 요즘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작은 것 하나에 감격하며
사랑하며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갔는지 너 잃어버린 데를 찾아가지고 다시 회복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 동시에 저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밤모섬에서 주의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배드리던 그 요한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 금촛대 사이에서 7 별을 움켜잡으신 그 모습으로 교회는 고난받고 있어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 어디 있지? 왜 우리만 고난받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여전히 교회 가운데 7 금촛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교회의 일꾼들을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교회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이 2장과 3장의 말씀이거든요. 7 교회는 여기 나오는 에베소 스무나 4대 두아디라 이런 모든 교회들은 당시에 실존하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당시에 실존하고 있는 그 각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7 교회에게 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진량 제1교회에 하는 말씀이고 진량 제1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구조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보내는 사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받는 교회의 이름도 적어 놓고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또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또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도 칭찬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책망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지 이 전체의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는 꽤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 보냈던 7 교회 중에는 가장 큰 교회고 어쩌면 그 도시 자체가 가장 부유로운 교회,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어디 전라도 목포에 가면 새가이 자랑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얼굴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그 돈 많다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러고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 놈들 못 됐다는 겁니다. 불교에 가서 주먹 놀리지 마라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는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만큼 풍요로운 도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지금도 에베소스라는 고대 도시가 지금도 여전히 에베소 도시가 있기도 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이 이례적으로 꽤 오랜 시간 거의 한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꽤 긴 시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아볼로가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서 또 같이 교회를 섬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요한이 그곳에서 섬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밤모섬에 와 있는 이 요한의 모태교회, 자기가 바로 직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교회겠죠. 요한 뒤로는 폴리갑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교회,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잘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두란노 스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두란노 스원이라고 뭐 책
처점도 있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에 이 두란노가 어떤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책을 모아놓은 서재. 근데 그곳이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통로가 되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정도 가르칠 정도로 그곳에는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잘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여러 타지방 타민족이라 그러죠. 타민족들이 울리고 돈이 많으니까 향락도 있고, 그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은 흔적 없이 많이 부서져서 형태만 이래 남아 있는데요.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불가사의하다 그럽니다. 아주 하늘을 찌르는 기둥이 100개 정도가 세워져서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드러나 보셨죠?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봤죠? 오늘 첫인사 하겠습니다. 아데미 여신, 안 나오네요.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게 이제 상반신만 저렇게 나오라 했는데, 하반신은, 또 보면, 인터넷 가 보시면 됩니다. 뭐가 많이 있는 거 보이죠? 저기 이제 미의 상징이 아니고, 저기에 24개의 가슴이 있습니다. 24개의 가슴인데, 저건 24개 안 되는 것다. 어디 몇 개는 누가 묻나? 24개가 가슴이 있는데요. 24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풍요입니다. 4개 오면 이렇게 많이 미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풍요롭게 한다고 약속하고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따라온다,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 이러지. 여호와서 풍요를 기대하려고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다 아데미 같은 저런 사람들이 다 갓바위가 풍요를 외치지, 예수는 그런 거 외치지 않으세요.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진정한 풍요고, 이 땅에서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세상을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못 박아 죽는 세상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데미 여신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서 굉장히 5월달 되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봤는데 그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언하기를, 그만큼 입에 담을 수 없는 난잡함과 더러움이 그곳에 행해진다 그래요. 저런 여사제들이 절비하게 성전에 있고, 그 성전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함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도시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로 말하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행위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좀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행위라는 말은 네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알고 사도 요한도 알고 잘 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발부둥치는 삶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땀방울과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너 참 멋지게 잘 살았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신앙과 삶이 잘 안 되잖아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형편없는 게 우리잖아요. 마음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의 성도들은 믿음, 신앙의 행위가, 신앙의 삶이 참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도 신앙의 삶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잘 안 돼도 또 하고 또 하고,
조금 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신앙의 결단력, 믿음의 삶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요,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마술사,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들이라고 비답니다. 그 점쟁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읽었던 책들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불태워요. 그 에베소에서, 도란노 서원 앞에서. 그 태웠던 그 책이 당시 시가로 은 5만 이하 되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돈으로 말하면 줄잡아 수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말이 책을 좀 보잖아요. 인정하시죠? 목사인데 그래도. 근데 최고 그게 안 되는 게 책이 아까웠어요. 아까워서 몸부림이래. 안 보고 재놓고 방바닥에 깔고 주전자 받침으로 선언하는 있더라도 그걸 몸버려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걸 왜 몸버리는지. 근데 그걸 꽂아놓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들을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건 아무 쓸데없는 책이야. 그거 다 끄잡아내가지고 불태우는 신앙의 행위가 이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신앙은 막연히 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믿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사는 것입니다. 그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나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도 보셨는가요? 베테랑이라는 영화. 전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뭔가 좀 부수고 깨야지 영화가 영화같이 잔잔하게 눈물 흘리고 이러면은 괜히 돈 주고 울고 나오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영화를 끝나고 한 장면, 한 대사가 지금까지도 그냥 그 대사는 내가 아주 그냥 기억을 해요. 황정민이라는 영화 형사 주인공인데요. 그가 재벌 2세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하는 그 형사, 다른 형사죠. 다른 서에 있는 형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가오마저 없으면 되나? 쪽팔리기는 살지 말자. 그렇다 가요. 와,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없으면 되겠나? 쪽팔리게 살지 말자. 내가 늘 그거 생각해요. 목사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없으면 되겠나? 쪽팔리기는 안 살아야지 싶은데 참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과 삶의 모습이겠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두 번째 칭찬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 아데미 여신과 또 중간에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는 사실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짓 교사들. 그 6절에 보면 그 니골라당이 등장하죠. 그죠? 그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여 그 거짓을 발견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14장 14절 15절 이래 넘어가면 니골라당을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니골라당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람은 기억하시나요?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자를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나귀가 그때 막 입을 열어가 막 이야기하면서 막으셔도 끝내 지갈 길로 가서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 저주 못하게 하고 도리어 축복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 발람이 저주 못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묘책을 던져줌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음행에 빠진 게 발람의 계략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뒤에 기록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니고라당 역시 음행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시 소대기에 가장 번성했던 영지주의자, 자기들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의 주장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 주장을 하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들은 철저한 이혼론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육체와. 들으시는 거 내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는데, 육체는 악한 겁니다. 육체는. 영혼은 의롭고 선한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혼론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가 짓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가 짓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받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은 육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영혼은 의로워지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그건 다 썩어질 육체가 짓는 거니까 육체가 형벌을 받고 소멸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괜찮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교류하면 된다. 육체가 어떤 죄를 짓는지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방종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이게 발람의 이야기와 같고, 그게 니고라당의 주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진실이 뭔지를 밝히고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신앙을 교회 가운데 세워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 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잘 기준을 세우고 잣대를 세워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건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책망은 뭐죠? 책망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책망이 4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처음 사랑이 있고 나중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1번 사랑, 2번 사랑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은 예전에 뜨겁게 사랑했던 순수한 열정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들도,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그 사랑들도 동일하게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노력도 있었고,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는 행위들이 뛰어났었고, 거짓 교사들이 오는 것들을 물리치는 진리에 대한 그런 아주 해박한 지식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적인 사랑들을 그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바로 알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놓쳐버리면 안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이 했던 그 열심과 똑똑함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때문에 비진리를 가려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지적하게 되고
아니라고 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르면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근데 아는 것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 때문입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이름도 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아주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더니만은 그분이 1년에 성경을 10번씩 읽는데요. 자기가 뭐 줄 잡아도 200번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몇 번 읽었어요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1000번은 내가 못 읽었습니다. 그거 치웠죠. 1000번은 못 읽었어요. 나는.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분. 그분이 저하고 저하고 뭔가 됐는 게 그분이 저한테 제가 그때 예전에 평안교회를 제가 이교육에 평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때만 해도 근데 그 평안교회 한번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겠지만 우리 진량제일교회처럼 강대상이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여기에도 다른 거 잘 안 들고 그냥 강대상 하나만 딱 놓고 제가 다른 거 대충도 안 놓고 강대상은 그냥 여기는 그냥 강대상 하나만 딱 놓고 그리고 그때가 벌써 뭐 25년 전이니까 25년 전이니까 신발을 신고 지금은 당연히 신고 올라가는데 그 당시만 안 그래.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제가 신발 신고 올라가니까 장로님은 신발 벗고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신을 사람은 신으시고 벗을 사람은 벗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그렇게 좀 그 당시 열린 예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저는 늘 그때 설교하며 주장하기를 교회가 닫히면 되나 열려야 되지요. 난 열린 예배가 뭐고 닫힌 예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장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대구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그분이 제게 전화를 오셔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열린 예배 추종자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열린 예배 난 뭐 추종자는 아닌데 그러면서 전화를 통해서 내게 얼마나 많은 훈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뭐 100건 할 건 없고 그냥 실컷 듣고 장로님 참 똑똑하십니다. 그러고 내가 끊었어요. 그분하고 내하고는 뭐 만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자신이 보기에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바르다 생각하니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죠? 그분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다 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 100번 읽었다 그럴 때는 내가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다가 내한테 그 전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쥐잘난 맛에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바른 건 바르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열심, 너 정말 열심이 대단하구나. 너 성경을 하는 지식도 대단하구나. 너 하는 거 정말 많구나.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구나. 근데 너 그것 때문에 사랑 다 깨졌네. 사랑 잃어버렸네. 그러면 너 망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10가지 중에 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붙들려다가 사랑 잃어버리면 그게 아주 소탐대실이라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진리 수호, 믿음의 행위, 열심,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서서 돌아서 보니까 사랑이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지금 다시 찾아야지. 이제 깨닫고 다시 찾아야지. 다시 첫사랑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의 말씀 보면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네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사명을 옮긴다는 거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컵인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컵이 깨진다는 거죠. 깨지면 다른 거 다 갖춰도 아무리 예쁘고 모양 있고 쓸모없는 게 되죠.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가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사랑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안 사랑하는 사람 있죠? 쳐다만 봐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은 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하고 안 맞아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사랑을 내가 놓쳐버리면 촛대를 옮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게 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못 이기면요. 다시 이기는 자가 줍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받습니다. 못 이기는 사람은 못 이기는 사람도 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일 그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 그 오늘도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이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아. 여러분들 이기고 있냐고요? 이길 때도 있지만 자빠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죠. 내가 잘 이기는 사람 같으면 생명나무 준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데 잘 칠 때가 많은데 생명나무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면 지면 왜 하겠노? 이런 생각이 막 두려워요. 근데 여기는 이 본문은 이기는 자에게 주고 지는 자는 안 주고 이러면 여러분 중에 못 받은 사람 쎄했습니다. 오늘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통 지금 35분째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들은 사람은 선물 주고 안 들은 사람은 선물 뺏었고 이러면 중간에 깜빡깜빡 다 했죠. 한 번씩. 다 선물 못 받잖아요. 늘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이런 뜻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요. 종종 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할 때 그건 교회를 지칭할 때 말하는 거죠. 교회, 성도.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예요. 교회는. 교회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깁니다.
우리의 대표, 첫 열매 대표, 그죠? 우리의 대표가 이겼으니까, 십자가가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는 자인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주겠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뭐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라통만 터지지.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주겠다. 그걸 공급받아라. 그래서 너는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할 수 있어. 해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봐. 그럼 너는 사랑하는 거야.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거라는 소망이 없으면 무슨 기대로 성경을 보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너 회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니까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힘으로 회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기는 자, 그 교회 위에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너를 이기게 하겠다. 예수님에게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먹고 여러분 배 두드리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그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안 되면 또 와가 생명나무 또 먹고 가가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 하나님이 어찌 그리 잘 아시고 늘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행위, 열심, 그 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지식이 사랑을 깨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겸손히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정말 소중한 잃어버렸던 그 사랑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